9월 6일 주일 길을 만드시는 주 그 첫 번째 말씀. 나를 통해 길을 만드시는 주.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교회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 재난 우리 모두가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넉넉히 이기는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번 주까지도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시간 예배한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온 마음과 진정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것 통해서 길을 만드시고 정말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기적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달 전이었어요. 제가 오늘도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찬양을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마침 그 한 인터넷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굉장히 지금 핫한 미국의 그 찬송이 뜨더라고요. 웨이메이커라는 찬송인데 그 찬송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맞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지. 맞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지. 그는 결코 멈추지 않으시고 일하시지. 그것을 마음에 와닿고 이거를 꼭 9월 달에 이제 8월 달까지 다 정해져 있으니까요. 9월 달에 꼭 주제 말씀을 하고 말씀을 전해야지. 출애굽기를 전해야지 딱 하는데 참 신기하죠. 지난달 말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이 찬송이 우리나라에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번역되고 엄청나게 뜨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CCM 가수들이 부르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또한 수많은 그 온라인 집회 속에서 또한 메인 곡으로 찬송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 찬송의 은혜를 받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원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또 원곡자가 그랬어요. 이 찬송을 하면서 어떻게 한국의 생각이 많이 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또한 우리나라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길이 열릴 줄 믿기 때문에 이 찬송과 함께 이번 한 달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나눌게요. 오늘 말씀은 길을 만드시는 주, 웨이메이커, 그 첫 번째 말씀으로 나를 통해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요새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아이들이 해수욕장도 못 가고 정말 물놀이 하고 싶은데 물놀이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물놀이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일 가까운 해수욕장을 가면 영종도에 있는 을왕리, 그랬던 왕산리 해수욕장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가려고 하면은 배를 타고 가야 됐어요. 그래서 항상 배를 탈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또한 환경을 보고 그렇게 갔다가 배가 끊기기 전에 돌아오는 모습으로 그렇게 갔었어요.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흐른다 봤더니 어느 날 갑자기 영종도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바다에 그 큰 대로가 그렇게 딱 놓여졌어요. 그 다음에 공항 가는 길 때문에 그 놓여진 것인데 그 다음에는요 배를 타고 가지 않아도 30분도 안 걸려서 저희 집에서 해수욕장까지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있지만 정말 가까운 곳에 해수욕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편하고 좋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길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길이 없었을 때는 갈 수가 없는 길,
그랬던 굉장히 위험한 길, 배를 타고 가는 게 얼마나 또 위험하겠습니까? 위험한 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길이 나게 되면은 바다에 길이 나고 또한 사막에 또한 하나님이 그 길을 내어주시면은 그 앞길에 누림과 승리와 하나님 역사하심의 간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길을 만드시는 주, 나를 통해 길을 만드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길을 내어주시는지를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앞이 막혀서 도저히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라면은 어떻게 보면 내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길인데 그곳에 길이 막혀 있어서 그곳에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 길을 건널 수 없다라면은 이번 한 달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이 내어지고 하나님께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나를 통해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말씀 제목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길을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내용인데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길을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주시라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고, 그 무엇이 막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자, 끊을 자가 없다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고, 바로 나의 인생에, 바로 우리 인생에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또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애굽의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고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모세를 부르사 길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길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먼저 나눌게요.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방이 막혀 있었어요. 모세 또한 사방이 막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모세 먼저 볼까요? 모세는 사방이 막혀 있었어요. 출애굽기 2장 14절과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느냐? 모세가 두려워야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알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사방이 지금 모세는 막혀 있어요. 지금 최고의 강대국, 지금의 미국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만큼 세계의 패권을 잡은 애굽의 왕 바로로부터 지금 지명수배를 받았어요. 지금 죽이겠노라고 지명수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의 모습으로 지명수배 받아서 미디안 광야로 피해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숨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어디도 갈 수가 없어요. 민족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민족에서는 그를 받아주지 않아요. 또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를 죽일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갈 데가 없어서 미디안 광야 속에서 양을 치면서 불쌍히 살아가는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민족은 또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또한 사방이 막혀 있었었는데 7절 말씀에 말하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민족 또한 사방이 막혀 있었어요.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핍박을 했습니다. 또한 사내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 아이를 죽이려 하였고 그래서 수많이들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엄청난 노역 속에서 평생을 노예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상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가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그것과 함께 또한 애굽은 너무나 강대하였고 우리의 힘은 너무나 약했고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도 사방이 막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정말 우리들도 너무나 앞이 막혀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경제적 위기, 취업난, 주택난, 또한 남북이 분단되는 전쟁의 위기, 또한 수많은 분열과 다툼,
피할 곳이 없는 우리의 삶은 사방이 막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너무나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사방이 막혀 있고 이 난관을 돌파할 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돌파할 길이 모세에게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이 뚫려야 되는 것입니다. 막혔던 길이 뚫려야 돼요. 지금 우리 건강에 막혔던 모든 것들도 뚫려야 돼요. 경제도 뚫려야 돼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확산은 멈춰지고 이제는 이 일상생활이 뚫려야 돼요. 치료제가 퍼져나가는 길이 뚫려야 돼요. 백신이 뚫려야 돼요. 좋은 것들이 뚫려야 되고, 막혔던 것이 막혀서 갇혀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이제는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이 열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그랬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부터 100번 다 이긴다 그랬어요. 자, 도대체 길이 왜 막혔을까요? 그것을 알아봅시다. 길이 막힌 이유를 안다면은 그 막힌 것을 뚫지 않을까요? 우리 몸에 어디가 아픈지를 알면은 그 아픈 것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이런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 길을 막는 정말 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앞길을 나아가는 것을 막게 만들고, 무엇이 모세를 그렇게 만들었고, 무엇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만들었고, 무엇이 우리 민족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사방에 막힐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것을 말씀드린 그 이유는 우리의 실수가 가득한 어제였는데 내 맘대로 살았던 어제였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는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왜 모세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왜 우리 민족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요, 놀라운 번성함과 복을 주셨어요. 요셉의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정말 애굽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민족들을 이주시키고 그 애굽에서 어마어마하게 누리고 살았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누리고 살았다면은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욱더 신실하게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각기 제갈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환경이 풍족해지면 풍족해질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우상과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세상을 더 좋아하고 정욕을 더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곳이 바로 길이 막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길이 막힌 것입니다. 모세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던 아이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던 아이예요. 어려서부터 모세는 그 사나이가 나오면 전부 다 죽이라는 명령 속에서 강가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를 애굽의 공주가 이렇게 주워다가 양자로 삼아서 잘 키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환경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 환경 속에서 살인을 저지르려고 말았고, 그리고 또한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더욱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많은 길이 있었을 테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더욱더 함께 영광을 올려드릴 일이 많이 있었을 템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과 내 방식대로 하다가 도망자가 되고야 말았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고 얼마나 좋았어요. 예전에는요, 교회 속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면 다른 거 다 내팽개치고 오는 것이 우리 모습이었어요. 부흥회가 있다, 휴가를 내서 옵니다. 뭐가 있다, 금요철야가 있다, 다음날 새벽 일찍 나가야 돼도 금요철야 늦게까지, 그때 막 12시 넘어서까지 했어요. 11시에 금요철야 시작해서 막 1시 가까이까지 그렇게 금요철야 하던 그런 시기 속에서
정말 하루 종일 그 노가다 같은 고난 일을 하고 나서 그렇게 새벽까지 또 나가야 돼요. 새벽 5시였으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시까지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좋은 것이 생기면 다 주의 전에 갖고 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장 먼저 11조를 드리고, 언제나 기쁨을 따라 나아갔어요. 언제나 무엇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하나님 기뻐하신 아이가 될까 생각하며 키웠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선진국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세계 경제대국으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이전까지는 정말 못 사는 나라였어요. 필리핀보다 더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되었어요. 깜짝깜짝 놀랄 만큼 발전된 우리나라가 되고 나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냐? 번성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찾기 시작합니다. 내 욕망과 내 만족을 더 이렇게 채우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길이 막혔던 이유, 모세가 길이 막혔던 이유, 우리나라가 우리 믿음의 사람 길이 막히는 이유는 하나예요. 무엇이냐?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곳은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곳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길이 막혀서 완전히 사방에 막혀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내 백성, 내 민족이니까 길이 막혀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신음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고통을 들었다고, 그들의 신음을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모세 너를 보낸다고. 바로 그 사방이 막혀있는 애굽 땅, 우승숭배하는 그 땅에서 사방이 막혀서 앞길이 보이지 않아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키겠다고,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는 바로 그곳에 길을 내어줘서 사막의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이제 더 이상 길이 막힌 곳에 살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 길이 열린 곳에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막혔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나 멀어지지 않나를 점검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다시 주님께 가까이 나가겠구나. 그때 길이 열리겠구나. 가정의 길도, 나라의 길도, 한국 경제의 길도, 한국 교회의 길도, 세계비전교회의 길도, 사명의 길도, 가정의 길도, 그 모든 길도 주와 함께하면 길이 열리겠구나 하고 나아갈 때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나를 위해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길이 막히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여러 차례 경고했어요. 돌아오라라고 얘기했어요. 돌아오라고 얘기했어요. 돌아오면은 고쳐주시고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온전히 주께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면 길이 열리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싸매어 주기를 원하세요. 아픔을 낫게 해주시길 원하시고요, 찢어진 것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겁니다. 사방에 막혀있는 모세, 사방에 막혀있는 이스라엘 민족, 사방에 막혀있는 대한민국, 한국교회. 우리가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요새 너무나 어렵다고. 맞아요. 사방이 막혀있어요. 미디어의 무차별적인 폭격, 그리고 또한 편파적인 보도들과 함께 사방의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을 하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있어요. 맞아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돌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너무나 어려워서 지금 많은 사업장들이 문을 닫고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 완전히 죽을 맛이래요. 너무 힘들대요. 저도 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하루하루가 살아오는 pan이래요. 왜? 직장이 어려우니까 언제라도 이제 이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학생들도 걱정이 너무나 많아요.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대요. 그리고 또한 너무너무 어렵대요. 이제 취업이고 뭐고 아직 구직을 할 수가 없대요.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또한 길이 막혀 있는 모세를,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막혔지? 내가 널 부른다. 너를 통해 길을 열기를 원한다. 잘 생각해 보렴.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이렇게 많은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너의 기쁨을 해서라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니? 그래서 혹시 막히지 않았니? 힘들지 않니? 나는 내가 힘든 것을 볼 수가 없단다. 너의 신음소리 듣고 마음 아파서 참을 수가 없단다. 내가 도망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없단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이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날 우리 교회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길을 열어주기를 원해.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열릴 것인데, 주와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길을 열어주실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묵상글입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내 앞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아니다. 어떠한 장애물도 다 뚫어주실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에요. 장애물이 얼마나 두꺼운가 아닙니다. 혹시 내가 건널 수 있는 바다인지 강인지, 내가 갈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도저히 길이 없는 것 같은 것에 길을 내어주시고, 내가 걸어갈 수 없다면, 내가 나아갈 수 없다면 나를 붙들고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성경 말씀 속에 정말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고, 제가 청소년 집회 가면 꼭 말씀을 전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것은 요나서입니다. 제가 청소년 집회 가고 큰 집회 가면 꼭 요나서를 전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이유는 요나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길을 열어주심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지금 길을 잃고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요나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서의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라갑니다. 그 성의 악독함이 내게 이르렀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어떻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아멘하고 가면은 길이 열릴 것인데 아멘하고 가지 않아요. 다시스로 갑니다. 요바랑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요나는 큰 광풍을 만나고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지고야만 합니다. 근데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요나서 그 전에 보면요, 요나는 이미 성공한 선지자였어요. 이미 왕을 움직일 만한 그런 자리에 있었던 성공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 이미 요나에게 큰 것들과 좋은 것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켜요.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안전하게 니느웨로 옮겨줘서 니느웨에서 그 물고기에 탁 요나를 뱉어서 니느웨에 도착하게 되죠. 생각해보십시오. 바다의 길이 어디 있어요? 요나가 바다를 어떻게 헤엄쳐 가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통해서 내가 갈 수 없으면 물고기 뱃속으로 쏘면 물고기가 내 운송선에 대서라도 이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뀐 건 딱 하나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다가 사방이 막혀서 바다에 떨어졌다면, 이제는 물고기 뱃속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물고기가 오늘 나를 지켜 보호해야 하는 그런 방파자가 되었고, 방벽이 되었고, 운송선이 되어서 잠수함이 된 거죠. 운송선이 되어서 요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장애물이 길이 되는 거예요. 막힘이 길이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전까지 물질이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물질이 나를 다시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을 통해 힘을 얻는 거예요. 이전까지 건강이 나의 족쇄가 되었던 이제는 건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길이 열리는 간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의 문제가 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핍박하는 대적이 조력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막힌 모든 것이 뚫리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이전까지의 모습에서 이제는 돌아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 통해 길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그렇게 나를 부르세요. 왜? 고통 속에 신음한 우리를 도저히 놓칠 수가 없으시고 막힌 우리의 길을 여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 참 짓궂다고 말씀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참 놀랍다고 말씀해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강할 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부르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부르시는 것보다도 우리가 가진 것을 잃고 있을 때나 아니면 다 잃어서 없을 때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을 때, 막 권력이 많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이렇게 하나로 묶었다라면은 어쩌면은 모세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했었구나 라고 오해하고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이렇게 잘 살고 또 이렇게 잘 될 때, 만약에 애굽에서 가장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했었을 그때, 가장 힘이 있었을 그때 이런 기적들이 있었더라면 어쩌면 내가 잘났어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할 만하지 뭐. 그렇게 해도 뭐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하면 이렇게 좋은 일 생기면 좋고 뭐. 만나가 내려오면 좋고, 안 내려와도 뭐 그냥 먹을 거 많은데 뭐가 어때?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게 많으면 주셔도 뭐 주시면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도저히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도저히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을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냐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위기에 빠졌을 때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짓궂을 때가 많아요. 다 잃었을 때 그렇게 이렇게 어쩌면 모든 걸 주실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또한 은혜 받던 한 책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사순절에 가끔 꼭 읽으라고 하는 필독 도서에 넣는 책이에요. 그 책은 칼 아이들만 목사님의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나의 끝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 나라는 내 잔고가 0이 될 때 시작된다. 예수만 의지하라. 예수가 일하신다. 우리가 통장에 잔고가 계속 있으면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신음하면서 노역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며 살아갈 때, 미디안 광야 속에서 정말 그렇게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 살고 있을 때, 내 통장의 잔고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혹시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안 좋습니까? 이런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타이밍이며, 또한 우리가 주께 나아오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릴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오늘날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실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잘 될 때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면 그것에 응답하여서 더 잘 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삭도 그런 경우가 있죠. 이삭도 잘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더 잘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성경 말씀의 인물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나중에 잘 됐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더 잘 됐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잘 될 때 우리를 부르시면 더 따라가면 더 잘 될 텐데, 안타깝게도 잘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몰라요. 나중에 잘 이게 바쁜 거 끝나면 올게요. 이런 분들 많아요. 지금 사업이 너무나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된다고, 그렇게 사업 잘 되면은 나중에 사업 잘 되는 거 좀 지나간 다음에 올게요라고 얘기해요. 반대말로 이겁니다. 지금요, 하나님 축복을 주셨으니까, 잘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 잠깐 멀리 할게요. 그것이 잘 될까요? 잘 된다 그래도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때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 때입니다. 잘 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멀리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다 잃고 다 없어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게 갈게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요, 안 된 다음에 주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경제와 수많은 것이 지금 바닥을 찍고 있어요. 더 나빠질 수 없을 만큼 나빠진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간증이 나타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정말 길이 막히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우리를 반드시 부르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좋든지 안 좋든지가 아니에요.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길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 길을 여시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뛰어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지혜가 많은 사람, 권력자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 권력자를 통해서 길을 내실 거였으면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을 때 길을 내셨어야 됐어요. 그러나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하나님께서 쉽게 쓰시려고 하면은 권력이 많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의 식권을 잡았을 때, 그때 애굽을 아예 이스라엘 나라를 바꿔버렸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좋든지 아니니 좋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시면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 나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황이 어떻든 믿고 나아가면 믿고 나아가는 자를 통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잘난 게 없어서 잘 되지 않는다고. 아닙니다. 잘나지 않아도, 연약해도, 몸이 아파도, 도울 자가 없어도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정말 도와주고 우리 아이들 잘 키워낼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없어요. 아닙니다. 내게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어떤 강력이 대적이 있다, 다 무찔러 주시고 길을 내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같아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그 어떠한 장애물과 대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연약할 때 줄을 붙드는 자,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길이라 고백하며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를 역사하여 주사 모든 대적을 무력화시키고 모든 환경을 뒤집어 엎어주시어 반드시 길을 내어 줄 줄 믿습니다. 맡겼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으로. 사방이 막혔을 때는 하늘을 봐야 돼요. 사방이 막혔어도 하늘은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무엇이 우리를 막아도 하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많은 사람이 사방이 막혀있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사방이 막혀있어요. 그러나 하늘은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길을 내시겠다고, 기적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겠다고,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방에 막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무리하면서 이번 달의 주의 찬양이자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았던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의 찬송을 영어와 한국말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놀라우신 길을 만드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My God, that is who you are. 그는 나의 하나님.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You never stop.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You never stop working. 하나님은요 절대 멈추지 않으십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역사하십니다. Miracle worker. 기적을 행하시는 주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방이 막혀 있다고요? 길을 반드시 내어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길이 막혀 있느냐 안 막혀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입니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그 함께 하는 사람은 그를 통해 길이 내어질 것입니다. 문제가 간증이 되고 대적이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승리가 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달 우리의 모두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돌아오기를 합니다. 연약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문제 많아도 괜찮아요. 주를 믿고 신뢰한 자를 약속을 이루시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되는 이번 한 달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합니다. 주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동안 기도와 예배는 우리 모두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간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해 주십시고 사방에 막혀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의 역사가 간증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길이 많이 막혀 있다고,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사망이 막혀 있어요. 길이 막혀 있어요. 그러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일하시네. 주 일하시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 모아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든 지금 이 시간 두 손 들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앞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심이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주여, 막힌 한국교회, 막힌 대한민국에, 막힌 세계열방에 길을 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통성으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정해 주여, 보이지 않아도 주 일하시네. 주 일하시네. 이 시간 기도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막혔던 자리를 지어 열어주시옵소서. 경제를 열어주시옵소서. 건강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한국교회에 막혔던 모든 것들 열어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해주시고 그 치료의 길이, 백신의 길이, 완벽한 승리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나아갈 때 안쓰러워서의 심령들과 가정을 열어주시옵소서. 길을 내어주시옵시오. 우리가 길이 막혀 있습니다. 우리 죄악과 하나님 떠나 멀리 가는 그 모습 때문에 길이 막혔습니다. 이 시간 결단을 나아갈 때 주께 돌아옵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막혔던 그곳에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주시옵시오. 길을 내어주시옵시고 우리 사랑을 사 우리 삶을 간증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길이 막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할 수 없음을 아시고 모세야 모세야 불러시듯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사오나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멀어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한 10년간 우리 가정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 돌아옵니다. 주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믿음으로 주께 반응하며 돌아옵니다. 돌아온 우리 모두에게 모세에게 길을 내어줬던 이스라엘 민족의 길을 내어줬던 우리에게도 길을 내어주시옵소서. 가정의 길을 내어주시고 건강의 길을 내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응답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배의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세계비전교회와 모든 사역의 자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린 손길 됐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예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물 올려드리고 또한 예배팀들 이렇게 예배를 송출하면서 나와 예물 올려드립니다. 뒤님을 하나하나 받아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삶의 자리에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예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 응답하여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간증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예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통하여 매일매일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 있는 찬송 347장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서는 주님 품일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의 내주하심과 우리 삶의 그 앞길이 모든 사박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기적의 길을 내어주시며 멈추지 않고 일하시오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 역사하심의 승리의 삶으로 만들어주시오 매일매일 주를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우리 모든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